두마복음 말씀 25를 읽는데, 그냥 놔두세요. 요거 보여야 되니까. 네, 보이는 것입니다. 말씀 25를 읽는데, 여기는, 금호선자락에 있는 금호선자락에서 오늘 모였네요. 뭐 좀 늦은 시간이긴 하지만 한번 도마복음 읽기를 해보겠습니다. 말씀 25번이에요. 로기온 25번인데, 로기온 25번은 굉장히 짧아요. 아주 단문인데, 예수가 말했다. 너희 형제를 너희 자신의 영혼처럼 사랑하라. 그를 너희 눈동자처럼 지켜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읽으면 여러분 부담스럽지 않아요? 맞아요. 너희 형제를 너희 자신의 영혼처럼 사랑하라. 그를 너희 눈동자처럼 지켜라?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숨이 확 막히죠? 부담이 확. 너희 형제를 너희 자신의 영혼처럼 사랑하라고? 도마복음이 그런 책일까? 이게 무슨 말씀일까? 우리는 도마복음을 읽으면서 그 표현된 텍스트의 표면을 보면 읽어내기 굉장히 어려워요. 이 말의 이면이 있을 거라고. 근데 여기서 형제 하면 제가 여기 미리 적어놨는데, 콥트어로는 이거 어떻게 읽어요? 콘처럼, 그건 영어식 발음이고, 요게 영어의 C처럼 되어 있는 게 시그마예요. 시그마, 헬라어의 시그마를 콥트어로는 헬라어의 시그마 이거를 콥트어로는 이렇게 C처럼 표시되어 있어서 뭐냐면 소온이에요. 소온. 소온으로 읽어요. 소온. 요게 뭐냐면 형제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는 형제를 뭐라고 하냐면 아델포스. 많이 들어보셨죠? 아델포스. 아델포스 그래요. 아델포스. 콥트에는 형제라는 말이 나오는 그 로기온이, 요건 소는 단수예요. 단수. 단수 형제가 지금 말씀 로기온 25번 있잖아요. 26번에도 나와요. 그리고 형제라는 말이 나오는 로기온이 복수로 세 군데에서 나와요. 복수로, 요것도 시그마니까 여기 이거 읽기 어려워요. 요거는 써네우예요. 써네우 읽긴 좀 어려워요. 요게 수온의 복수형인데 말씀 55, 72, 99에 나와요. 그런데 25번에 오늘 멀리 여기 구미까지 왔는데, 구미 금호산자락에서 우리 도마복음 읽기를 하고 있는데, 그 짧은 시간에 오늘 25번하고 26번 한꺼번에 읽을게요. 나눠서 읽지 않고. 지금 25번 굉장히 짧잖아요. 너희 형제를 너희 자신의 영혼처럼 사랑하라. 불가능해. 있을 수 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를 너희 눈동자처럼 지켜라. 오늘 여러분 저랑 같이 동행하면서
이곳으로 이동해서 오실 때 제가 그 자동차에 에어컨을 트니까 에어컨 바람이 제 눈을 건조하게 해서 굉장히 제가 곤란을 겪는 걸 보셨죠? 눈이 건조해지면 자동 반사로 눈이 건조한 눈을 적시기 위해서 눈을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깜빡깜빡해요. 근데 그것도 저는 이제 열이 위로 올라가면 눈이 건조하고 거기에다가 에어컨 바람이 들어오면 더 건조해서 그러면 아주 그 집중이 안 돼요. 졸음이 찾아오고. 그 중간에 제가 그 휴게소에 들르기도 했었는데 그건 뭐냐면 자동 반사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눈곱이 껴요. 눈곱이 끼면 눈이 희미해지죠. 그러면 어때요? 눈곱을 떼고 세수를 하고 그리고 눈에 이물질이 들어오면 눈이 자동으로 어떻게 해요? 깜빡이게 되고 그렇게 반응을 하게 돼 있거든. 요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니라 그건 마치 자율신경의 자율 반사처럼 자기 눈동자를 몸이 자율신경이 보호를 한다고. 그렇게 아델포스 혹은 소원을 너희 영혼처럼 사랑하라. 그를 너희 눈동자처럼 지켜라. 이야, 이거 할 수 없는 얘기를 하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 그럴 수 있을까?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이야기와는 전혀 동떨어진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게 요거 이제 그 형제의 복수형으로 요건 물론 신약성경 헬라어에서는 이 원칙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어떻든 이 도마복음에서 단수로 표현하는 거하고 복수로 표현할 때의 형제 개념이 달라요. 신약성경 헬라어에서는 이 규칙이 동일하진 않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 25와 전혀 다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형제를 아델포스의 복수형으로 써내우로 기록되어 있는 그 로기온이 55, 72, 99번에 나오는데 여기는 어떻게 진술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말씀 55번을 가볼게요. 55번에 가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미워하지 않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이거 복음서에 나오는 얘기죠. 그러면서 자기 형제와 할 때 단수가 아니고 복수를 쓰이고 있어요. 형제와 누이를 눈동자처럼 지켜라 보호해라가 아니고 여기서 뭐라고 나왔어요?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아까 말씀 25와 정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죠. 거기는 형제를 뭐 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라. 자기 영혼처럼 사랑하라. 또 자기 눈동자처럼 지켜라. 그런데 여기는 형제를 미워해라. 미워하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복음서에서 나와요. 복음서에서 나와요. 그러면 지금 로기온 말씀 25와 지금 말씀 55는 서로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충돌되고 있지요. 상충되잖아. 형제를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될 수가 없대. 형제와 누이를 미워하지 않고 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가 않다. 형제를 미워해야 된다. 누이를 미워해야 된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미워해야 된대. 이상하다. 십계명에는 부모를 뭐 하라고 했어요? 사랑하라고 했는데 여기는 부모를 미워하지 않으면 안 된대. 그리고 또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가 않대. 자, 그러면 이 둘은 서로 상충되는 이야기인가? 어디는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어디서는 부모를 미워하지 않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또 그건 이제 부모의 경우고, 형제를 내 영혼처럼 사랑해라. 내 눈동자처럼 지켜라. 그 이야기와 형제와 누이를 미워하지 않고 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이 이 언설의 상충, 충돌, 이게 서로 다른 말인가 같은 말일까? 지금 말씀 55에 콥트어로는 이게 형제의 복수형으로 쓰였어요. 근데 72, 99도 복수형으로 쓰였는데 한번 72, 99도 한번 볼게요. 어떤 말씀이 있나? 나중에 진도를 빨리 나갈 수 있을 거예요. 말씀 72에 보면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했다. 나의 형제들에게 나의 아버지의 재산을 나와 나누라고 말해 주십시오. 그가 그에게 말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재산 분배인으로 만들었는가? 그러고 나서 그의 형제들에게, 그의 제자들에게 향하여 그가 말했다. 결코 나는 재산 분배인이 되지 않겠다. 이게 뭐예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맏아들과 둘째 아들 이야기를 연상할 수 있게 해요. 아버지, 둘째 아들이 나의 분깃을 나에게 주시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떼주죠. 인생들은 하나님을 재산 분배인으로 만들고 있어. 나에게 축복해 주시오. 나에게 내 분깃을 100배로 주시오. 신을 무엇으로 만들어? 재산 분배인으로 삼고 있는데, 여기는 나의 형제들에게 나의 아버지의 재산을 나와 나누라고. 형제들과 뭐 하고 있어요? 재산 분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희한하죠. 그럴 때도 복수도 쓰이고 있어요. 99번 가볼게요. 말씀 99번. 99번. 제자들이 그에게 말했다. 여러분 잘 한번 봐보세요. 여기서 25번과 어떤 것이 확연히 다른가? 제자들이 그에게 말했다. 제자들이 예수에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 하면, 당신의 형제들과 어머니가 밖에 서 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말했다. 여기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나의 형제들이고 나의 어머니다. 이건 복음서에도 나오는 얘기예요. 우리 다 아는 얘기야. 나의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은 그들이다. 여기서도 세네우 복수로 쓰이고 있어요. 형제가 콥트어로. 자, 그러면 요 말씀 99 요렇게 5군데 나와요. 콥트어로. 도마복음에서는 형제 이야기가 25번, 26번, 55번, 72번, 99번 이렇게 5군데에서 나와요. 그러면 지금 요기연 말씀 99번을 보니까 여러분 여기 형제가 구분이 되나요? 안 돼요? 아, 그 형제는 어떤 형제고? 그러니까 아까 형제를 내 영혼처럼 사랑하라. 또
내 눈동자처럼 지켜라, 보호해라. 그 형제와 말씀 99에서 말하는 형제가 어떻게 다른지 그게 구분이 되죠. 원래 형제라고 하는 것은 아델포스 할 때 그 헬라어에서 델포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궁이라는 말이에요. 자궁. 같은 자궁에서 태어난 이들을 형제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 육체의 형제들도 어머니가 같은 이들을 혹은 아버지가 같은 이들을 우리는 육체의 뭐라고 해요? 형제라고 말해요. 사람들은 예수의 육체의 어머니, 그러니까 자궁이 같은 형제들과 누이들을 향해서 예수에게 뭐라고 하면 당신의 누이요, 자매요, 형제니라. 그 말이 틀려요, 맞아요? 맞죠? 어떤 의미에서 맞아요? 육체의 자궁이 같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에서는 맞는데 예수는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자매며 누가 내 형제냐? 라고 되물을 때에는 무슨 얘기예요? 그래, 너희들 말이 맞다. 육체의 어머니 자궁은 같다. 그러나 나는 내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육체의 자궁이 같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지 않다. 여기 복음서에서 나오는 얘기지만 말씀 99번에서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나의 형제들이고 나의 어머니다. 그들이 나의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은 그들이다. 이렇게 말할 때의 자궁은 육체의 자궁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 말씀 25에서의 형제를 일컬을 때의 자궁은 어떤 자궁을 말하겠어요? 육체의 자궁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 구분이 되잖아요. 복수를 쓸 때와 단수를 쓰일 때. 물론 이게 도마복음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예요. 근데 봐보세요. 저는 도마복음을 이해할 때 우리는 신약성서와 구약성서의 배경을 염두에 두고 늘 우리는 도마복음을 읽어가고 있죠. 이 도마복음의 단문 로기온을 이해하려면 어록만 가지고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어록의 보이지 않는 배경을 우리는 어디에서 가져와요? 성서에서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다시 로기온 22를 갈 수밖에 없어요. 아니 25번을 가볼 수밖에 없어요. 다시 가볼게요. 25번. 다시 읽어봅니다. 너희 형제를 너희 자신의 영혼처럼 사랑하라. 그를 너희 눈동자처럼 지켜라. 할 때의 형제는 육신의 자궁, 같은 자궁에서 태어난 형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게 확연합니다. 그러면 어떤 자궁일까? 여기서 우리는 단순히 도마복음뿐만 아니라 성서를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가의 시야, 세계관을 짚어야 돼요. 확인해야 돼요.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나를 어디에서 택했다고요? 어머니의
태중에서 나를 택했다라고 얘기한다고. 그런데 기독교의 대단한 오류가 있어요. 선택 교리와 예정론을 예배소서의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라고 하는 말과 바울이 봐라, 바울도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우리를 태중에서 선택했다고 말하고 고백하고 있지 않느냐? 이걸 섞어. 그래서 기가 막힌 장로교회의 선택 교리를 예정론하고 엮어놓고 있거든. 그게 얼마나 성서에 대한 이해의 결핍인지 봐봐요. 그때 바울이 말하는 태는 지금 제자들과 로기온 99번에서 그 대화 나눌 때 육신의 태를 일컫지 않거든요. 육신의 태를 언급할 때에 예수는 누가 내 형제며 누가 내 자매냐 누가 내 어머니냐 태를 육체의 태로 이해하지 않고 있거든요. 어떤 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태는 이 육체의 태를 말하는 게 아니거든. 그럼 무슨 태를 말하는 거지? 성경은요, 우리는 이 몸의 태를, 몸의 자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서에서 말하는 태는, 우리는 두 태를 가지고 있어요. 두 태를 가지고 있다고. 육신의 태까지 하면 세 태야. 태가 세 개나 돼. 태가 세 개나 된다고. 그러니까 아까 이 로기온 99번에서 논쟁하던 어머니 마리아의 태를 말하는 건 육신의 태잖아. 성서는 그 태에 대해서는 주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그 예정론과 선택 교리는 그 태를 섞어놓고 있어. 터무니없는 얘기예요. 원인 무예요. 칼빈의 예정론이 거기서부터 터무니없는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읽어내야 돼요. 얼마나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럼 태하면 갈라디아서 두 태를 얘기하죠. 어머니 두 태, 사라의 태와 하갈의 태를 확연히 구분하잖아. 그 다음에 어떤 태? 육신의 태까지 하면 태가 셋이지. 태가 셋이지.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이삭과 이스마엘은 형제일까요? 아닐까요? 형제지요. 자, 요거 헷갈려. 태가 다른데? 아버지가 한 태에서 태어난 자를 형제라고 말하거든요. 한 태에서 태어난 자를, 한 자궁에서 태어난 자를 형제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사라의 태와 하갈의 태는 형제일 수가 없어요. 태가 달라. 아버지도 같은 게 아니야. 아버지도 어떻게 다르냐면 씨가 달라. 아브람의 씨와 아브라함의 씨가 달라. 육체로 보면 한 아버지야. 육체로 보면. 성서는 씨도 두 씨요, 태도 두 태라고. 근데 육체로 보면 한 존재야. 태도 한 존재고. 요거 구분이 되셔야 돼요. 요게 헷갈려가지고 성서를 읽는 이들이나 도마복음을 읽는 이들이 온통 섞어지게 뒤죽박죽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예정론 같은 아니한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도구마로 형성돼 있어요. 예정론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예정론은 아무개를 창세전에 택했다는 예정론이 아니에요. 그런 예정론은 성립 불가능해요.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될 예정론은 사라의 태에서 이삭이 태어난다라는 게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원숭이의 태에서는 원숭이가 태어난다. 그게 예정론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유자의 어머니에게서는 자유자가 태어난다. 요게 예정론이라고. 종의 어머니,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통해서는 이스마엘, 종이 태어난다. 그게 예정론이라고. 그러니까 율법 선생 아래에서는 율법의 자녀가 태어나게 돼 있어요. 그게 예정돼 있다고. 그러니까 바울이 나를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선택했다라고 할 때의 태는 어떤 태예요? 자유자의 어머니 사라의 태를 얘기한다고. 바울의 육신의 어머니의 태 중에서 바울을 선택했다는 얘기가 아니라고. 아니, 이 명징하고 명쾌한 이야기를 막 뒤죽박죽 섞어놓으니까 온통 토론이, 분란이 그치질 않는 거야. 종교적 토론이. 성서 읽기가 왜 복잡한지 아세요? 이게 뭐 하고 있기 때문에? 섞여 있기 때문에. 나는 선택받은 민족이래. 선택받았대. 여기서 뭐가 생겨요? 되지 못한 엉덩이에 뿔난 선민의식 가지고 있지. 참으로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우리는요, 우리 안에 두 태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정신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우리 각각의 어머니의 태에서 우리는 태어났고, 정신은 우리 안에, 우리 의식의 세계 내에 태가 두 태가 있다고. 돌비가 있고, 신비가 있듯이, 마음의 태도 태가 두 개가 돼 있다고. 두 태가 있다고.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또 오해하느냐면 이삭과 이스마엘이 형제라고 오해하고 있어. 형제지. 겉으로 보면 형제지. 여러분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의 충돌이에요. 자매나 형제를 무엇하지 아니하면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러잖아. 근데 어디서는 형제를 너희 자신의 영혼처럼 사랑하라. 그를 너희 눈동자처럼 지켜라. 아니 어떡하라는 거야. 이거 구분 되시겠어요? 네. 그러면 형제를 미워해라? 미워해야? 자매를 미워해야? 미워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아니 그게 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래요. 형제를 뭐 하는 것이? 미워하는 것이 뭐다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래요. 왜 그렇게 써요? 이스마엘의 뭐기 때문에 먼저 태어난 나거든. 육신에 속한 태에서 태어난 나거든.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 형제는 뭐 해야 돼? 미워해야 된다니까. 묘한 일이야. 이게 성서의 논법이고 도마복음의 논법이에요. 이게 막 헷갈려 섞여 있어. 그러면 다시 이제 말씀 25에서 너희 형제를 너희 자신의 영혼처럼 사랑하라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그를 너희 눈동자처럼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아하, 여러분요. 사라의 태에서 태어난 이삭 그 자유자 있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우리의 꿈에도 소원은 내가 누가 되고 싶어요? 큰 노예의 상태에서 종의 상태에서 뭐 하고 싶어요? 벗어나고 싶죠. 그곳으로부터 구속받아야 된다고. 그곳으로부터 건져냄을 받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그게 뭐예요? 절대 절명의 간절함이고 갈급함이라고. 내가 나로 살고 싶은 거야. 이스마엘로 사는 것 너 졸업하고 싶지. 근데 그놈이 먼저 태어났어. 내
나의 태에서 먼저 그놈이 뭐였어? 잉태했어. 그놈이 먼저 잉태해.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그걸 먼저 선취하고 싶은 거야. 그거를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위에 서서 큰 자가 되고 똥폼을 잡고 싶은 게 모든 인생들의 숙명이거든. 그게 먼저 우리한테 와요. 그걸 뭐 해야 된다고? 그건 내가 아니라고. 내 형제가 아니라고. 그 얘기라고. 그런데요. 우리 이것이 명증하게 드러나야 될 뿐더러 명명백백하게 우리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형성하고 그러게 되면은요, 이게 이렇습니다. 나도 누구의 태에서 다시 태어나야 돼요? 사라의 태에서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런데 누구나 세 개의 태를 가지고 있고 두 개의 태를 가지고 있어. 내 앞에 있는 그도 무엇을 가지고 자궁이 두 개야. 이게 육체의 자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자궁을 얘기하는 거야. 그들에게도 자궁이 두 개인데 땅에 있는 예루살렘 하갈의 자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사라의 자궁을 가지고 있네? 나는 어디에서 선택받았다고요? 종의 나는 하갈의 태에서 태어나지만 자유자의 나는 사라의 태가 내 안에 있다고. 그 동일한 태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너도 가지고 있는 거야. 각자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서 태어난 자를 보니까 하갈의 태에서 태어난 그가 있어. 사라의 태에서 태어난 그가 있어. 나의 어머니와 동일한 자궁, 같은 어머니에서 태어난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형제라고. 그런데 그게 형제인데 왜? 그도 누구의 태에서 태어난 존재가? 사라의 태에서 태어난 그 자유자의 영혼이. 그럼 자유자의 영혼이 뭐예요? 그가 그답게 사는 거거든. 그다운 영혼이거든. 근데 그다운 영혼을 존중하는 것은 누구를 존중하는 건지 아세요?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와 사라의 태에서 태어난 존재가 아닌 하갈의 태에서 태어난 존재와 자유자의 사라의 태에서 태어난 존재가 뭐하면 형제다, 사랑한다라고 하면 이게 그게 뭐가 되겠어요? 동종교배가 아닌 이종교배가 되는 거예요. 이종교배가 뭔지 아세요? 고양이와 개가 결합을 해서 호랑이와 사자가 결합을 해서 라이온하고 타이거가 결합하면 뭐가 태어나요? 동종교배가 아니고 이종교배를 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너희 형제를 너희 자신의 영혼처럼 사랑하라라는 말이 우리 뒤죽박죽 속지 말자고요. 우리가 각자의 우리가 관계하는 사람들의 누구를 사라의 태에서 태어난 그가 내가 아니라 하갈의 태에서 태어난 아주 네피림 있잖아요. 네피림. 각자에게 네피림이 있다고. 내가 큰 자다. 재산이 많다. 그 학력 경쟁에서 내가 최고의 학벌과 유수의 학력을 소지한 자다. 요거 누구의 태에서 태어난 거예요? 하갈의 태에서 태어났는데 그거를 뭐 하고 있어요?
형제요, 우리는 맞아요. 형제 사랑합시다. 네. 그거를 가지고 이종교배를 하려고 한다고. 이종교배를 하려고 한다고. 그게 형제 사랑이 아니라고. 이게 명확히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되어 있어요. 네. 근데 너희 형제를 너희 자신의 영혼처럼 사랑하라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게 곧 나라는 거예요. 네. 그에게 있는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 자유자, 사라이테에서 태어난 그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것은 무엇을 드러내는 것이냐면 내가 내 안에 사라이테에서 태어난 나를 뭐 하는 거예요? 무한히 존중하는 거거든. 그거를 반증하는 거거든. 그런데 내가 그의 네피림 하갈의 태에서 태어난 이를 내가 동경하고 형제의 그 우람한 체격과 그 권세와 그 다음에 그대가 가지고 있는 그 부요가 난 부럽소. 난 그것을 사랑하오 하는 것은 내가 사라의 태에서 태어난 자유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지. 네. 그건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지. 너무 명확해요. 너무 명확해요. 우리가 우리의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를 너희 눈동자처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이라고. 미안하지만 이거는 속일 수가 없어요. 속일 수가 없다. 우리는 그래요. 제가 그냥 누구나 하는 입에 발린 소리 있잖아요. 종교적인 언사를 해볼게요.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서로 고백하십시다. 형제요, 자매요, 사랑합니다. 사랑합시다. 우리 그 종교적인 언사로 얼마나 좋아요. 좋잖아. 사랑하는데. 우리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서로 형제가 사랑하고 사랑을 고백합시다. 인사 나누십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요새는 보험회사 직원들도 전화 와가지고 고객님 사랑합니다. 사랑이 지금 박앤세일 되고 있어요. 사랑이 너무너무 풍성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합니다. 예, 사랑, 네, 고맙습니다. 끊을게요. 뭐냐면, 종교단체에서 고백하는 사랑이 비즈니스의 그 멘트로 전락해 있다고, 지금. 그리고 무엇을 보고 그의 지위와 권세와 그가 가지고 있는 우린 자동반사죠? 에? 그가 높은 지위에 있으면 사랑합니다. 뭐라고? 그게 아니라고. 너희 형제를 너희 자신의 영혼처럼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 그를 너희 눈동자처럼 지켜라라고 하는 것은 이게 자동반사여야 된다. 저는 여러분의 육체의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것은 누가 사랑하겠어요? 제 육체가 사랑하는 거예요. 제 육체가. 제 육체는 아름다운 육체를 좋아해요. 육체니까. 그런데 도마복음이나 성서에서 뚜렷하게 이렇게 구분해서 말하는 형제의 사랑 이야기가 어떤 것일까? 사라의 태에서 태어난 그 존재를 이게 한 태에서 태어난 거구나.
우리 어머니, 차유자의 어머니 뭐라고요? 이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래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거야. 그 위에 있는 같은 태에서 덧입혀져 있는 형제를 그거는 눈동자처럼 지켜라라고 명령형으로 되어 있지만 아까 처음에 제가 이거 초두에 말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라고 어쩌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명령형이 아니에요. 사랑하라, 지켜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아마 콥트어는 내가 거기까지 깊이 들여다보지는 않았지만 콥트어도 중군동어의 특성상 유사할 거라고 봐져요. 헬라어나 히브리어의 명령형은 미래형하고 아주 같은 경우도 있고 유사해요. 뭐냐면 너희 형제를 너희 자신의 영혼처럼 사랑하게 되리라. 사랑하게 되리라. 그를 너희 눈동자처럼 키핑하게 되리라. 그 예언이 명령형하고 미래형하고 같이 가는 그 언어의 유사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쩌라고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 때문에 우리 각자의 존재, 자기 존재의 존재됨을 사는 이들은 그들의 하갈의 태에서 태어난 종과 이종 교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그 하갈의 종 이스마엘이나 에서의 형태로 다가오면 어떻게 돼요? 움찔하게 되고 결합이 안 되고 그거는 다른 성서에서 뭐라고 했어요? 형제를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래요. 이 얘기는 뭐겠어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육체의 속성 있잖아요. 우리의 그 육체의 속성, 크고자 하는 속성을 내가 그걸 뭐 해야 된다고? 그게 자기 부인이라고. 그게 자기 십자가라고. 나의 또 다른 배다른 형제의 속성이거든. 그 배다른 형제는 형제가 아니라고. 태가 다르기 때문에. 명확해요? 네. 이렇게 분명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26하고 같이 읽는다고 했잖아요. 빨리 볼게요. 빨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26번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 형제의 사랑을 어떻게 할 것인가? 태가 같대. 그 태는 어떤 태예요? 사라의 태야. 누구나 사라의 태를 가지고 있어. 그런데 사라의 태가 사례의 때는 태기가 동하지 않아. 태는 가지고 있지만 뭐하고요? 태기가 동하지 않는다고. 누구의 태가 동해? 하갈의 태가 동해. 시아나지. 시아나지. 사라가 됐을 때 태가 동해. 이것도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하갈의 태가 동하면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지. 뭐 할 때까지? 사라가 되어서 태가 동할 때까지 기다려야지. 왜? 하갈의 태는 이스마엘을 낳게 그렇게 뭐 되어 있다고? 그게 예정되어 있다. 사라의 태에서 이삭이 태어날 것이 뭐 되어 있다고? 예정되어 있다. 예정론이 그게 예정론이에요. 그게 예정론이 아무개는 창세전에 택했고 그런 예정론 성서를 깊이 읽어보면 그런 예정론 따위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게 어디 말이나 되겠습니까? 칼빈주의 오류 중에 오류예요. 터무니없는 오류예요. 26번 볼게요. 형제들은 태가 같은 형제를 사랑하는 방법이 26번에 나와 있어요. 26번 볼게요. 말씀 26번. 예수가 말했다. 너희는 너희 형제의, 이것도 단수로 되어 있어요. 요걸로 되어 있다고. 손! 이거 단수 형제예요. 말씀 26번도 콥토로 보면
탄수 형제도 되어 있다고. 아델푸스가 아니라 아델포스. 물론 그건 헬라어로 이제 제가 표현할 때 여기는 손으로 되어 있다고. 너희는 너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너희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다. 산상수훈 네. 마태복음 7장인가요?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보지 못한다. 너희 자신의 눈으로부터 뭐를 제거한다면? 들보를 제거한다면 너희는 너희 형제의 눈으로부터 티를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요. 이게 형제를 내 영혼처럼 사랑하는 방식이다. 봐요. 제가 아까 여러분들 같이 이제 차를 동행한 분들은 보셨지만 눈이 뻑뻑하니까, 눈이 건조하니까 뭐 해요? 더 눈을 깜박이죠. 깜박이면서 눈 동자에 수분을 공급하려고 자동 반사로 깜박깜박 한다. 제가 눈이 약해요. 바울이 눈이 약했다 그러는데 왜 거기다가 현강부에 바울을 끌어들여? 그건 송구한 얘기고. 봐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본데, 여러분 같은 태에서 태어났어도, 같은 태에서, 사라의 태에서 태어났어. 또 우리 자매도 사라의 태에서 태어난 그녀가 있고, 형제에게도 사라의 태에서 태어난 그가 있어. 물론 거기 누가 하갈의 태에서 태어난 그도 있지. 그 두 존재가 있어요. 누구에게나 두 존재가 있다고. 그런데 여기서 이 형제는 사라의 태에서 태어난 그 다음 누가 그의 본래 진면목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너희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다 그래요. 들보를 왜 보지 못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왜 못 봐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보는 시각 있잖아요. 내가 보는 세계관, 내가 보는 선입견, 내가 보는 관점이 뭐냐면 그게 들보거든. 들보라는 게 뭐예요? 집을 떠받치는 대들보 있잖아요. 기둥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아니, 석가래 말고 가운데 딱 떠받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주춧돌과 기둥과 대들보 있잖아요. 대들보. 그건 자기 자신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이거든. 그게 뭐예요? 자기가 보는 관점. 아니, 여기선 사라의 태에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사라의 태에서 태어나서 나는 자유 영혼이야. 그러니까 종으로부터 자유로워졌어. 그러면서도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를 떠받치는 기둥을 세워놓고 있어. 요걸로 누구를 봐요? 상대방을 봐. 요 안경을 쓰고 본다고. 안경을 쓰고. 요게 내 눈에 끼어있는 들보예요. 예전에는 들보가 율법에 속해 있을 때는 그 율법적 기준이 들보예요. 대들보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뭐 해라? 빼어버려라가 되는데 여기는 형제니까 같은 태잖아. 사라의 태에서 태어난 나잖아. 그리고 그에게도 사라의 태에서 태어났는데 여러분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이 들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때 들보는 나는 사라의 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나답고 나 자신의 나다움에 거리낄 게 없어. 누가 뭐라고 하든. 그럼 나는 누구예요? 휘어스예요. 나는 나야. 나는 나야. 천상, 천하에 누가 나를 대신하리요? 나의 삶의 주인공은 나다. 나 외에 누가 나를 대신할 그가 있겠는가? 이게 자유자의 사라의 태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자유선언이거든. 그렇게 처음엔 어설프지만 한 걸음씩 뛰면서 자기다운 삶을 산다고. 비록 그대가 나를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고 그 발걸음이 뒤우뚱거리고 말이 웅알웅알웅알이를 하고 있고 어설퍼 보일런지는 모르지만 내가 난생 처음 바로 이 지배 아래 바로 이 방언으로 살다가 내 말과 내 언어로 나의 삶이 펼쳐지는데 이거는 나에게는 비록 처음에 내 집이 어디였었어요? 바로 이 궁궐이 내 집이었었는데 거기서 홍해를 건너서 바로 이 궁을 탈출하고 나면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홈리스라고 해요. 홈리스. 집을 잃어버린 자라고. 집을 잃어버렸다고. 내가 살던 집을 뭐 했어요? 탈출해 나왔으니까 집을 잃어버렸어. 출가지, 출가. 아직 뭐는 안 이루어져 있어요? 내 집은 없어. 홈리스가 됐다고. 그 홈리스의 상태가 광야의 삶을 살 때는 홈리스라고요. 집이 없어요. 그래서 초막집을 짓는다고, 임시집. 그러니까 어설프지.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 혼재되어 있다고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 바로 이 궁궐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지. 왜냐면 내가 언제까지 홈리스로 살아야 돼. 집 없는 서러움. 여러분요, 사라의 태에서 태어나면 처음 뭐가 된다고? 홈리스가 된다고. 그런데 그게 얼마나 이 자유의 노래가 우리 영을 살지게 하느냐면 홈리스여도 상관없다. 그 두 개가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옛집을 그리워하는, 그때 그 집이 좋았지 하는 것을 그리워하는 마음과, 야, 누가 나를 구속하리요, 누가 나를 억압하리요, 사마가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자유의 노래를 부르는 이 두 개가 혼재되어 있거든요. 그게 나는 나다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는 이들의 특성이거든요. 요게 간다고 가서 이제 자기 집을, 가나안에 가서 약속의 땅 자기 집을 얻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들보와 티 얘기가 나오잖아요. 요게 너무너무 강력하니까 요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해? 형제를 뭐해? 요걸 무엇으로 삼아? 들보로 삼아. 그러니까 율법에 속해 있을 때 그 율법의 기준 그 이상으로 요걸 가지고 요 환희와 환호성을 가지고 너 왜 그렇게 사니? 왜 그러고 사니? 이걸 뭐 해라? 빼어 버려라. 이것조차도 이게 뭘로 작용하고 있어요? 내 눈에 들보래. 참. 이거를 빼어야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뺄 수 있대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형제 눈에 티를 빼려고 하니까 형제가 그려? 나보고 어쩌라고? 너만 너야? 나도 난디. 네가 너의 그 자유의 대헌장 가지고 나를 뭐 이래라 저래라 어쩌고 저쩌고? 그거 뭐야?
내가 애굽에 살 때 그 서러움 속에 살았는데 내가 광야에 와서 바로를 대신하려는 너의 그 자유대헌장을 들이대면서 나를 억압하려고 해? 웃기고 자빠졌네. 너무 잘하네요. 형제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눈에 있는 나의 기준이잖아요. 나의 환호성이 너무 좋지. 나에게는 그 이상 어디 있어요. 이 대헌장의 노래가, 나는 나라고 하는 노래가. 근데 그것을 가지고 그 대들보 나를 지키고 버팀목이잖아요. 나의 집을 떠받친 기둥이잖아. 대들보잖아. 그러니까 내게는 얼마나 소중해요. 그러니까 너도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내 기준을 가지고 너의 뭐를 빼려고 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네. 그걸 뭘로 삼고? 요거는 뭐? 아까 형제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게 되리라라고 하는 것과 일치가 되지 않는 거라고. 이게 이렇게 민감하고 예민해요. 아, 형제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다? 아,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내는 것이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야, 나는 이렇게 사는데 너는 그게 뭐야? 그럼 그렇게 사는 게 맞지. 왜 나처럼 살아야 돼? 내가 나처럼 사는 것처럼 그도 그처럼 살아야지. 왜 그를 나처럼 살게 하려고 해? 이게 사람이 태어난 자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그게 뭐라고요? 형제를 내 눈동자처럼 지키고 보호하는 거래요. 그래서 말씀 25와 26은 이렇게 이어지더라고. 아하, 야, 도마복음이 그 어록을 구분해 놓은 것 같지만, 아, 그 편집자의 의도가 있구나. 그 순서, 배열 순서가, 그 배열 순서가 오늘날 우리는, 물론 나도 견강부에서 내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쩌면 이 편집자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배열했을 수 있겠구나. 지금 내가 해석하는 거지. 그렇구나. 너희는 너희 형제의 눈으로부터 그래야 내 기준을 강력히 무하지 않으면 그 내 눈에 있는 들보를 가지고 형제의 눈을 티를 빼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눈에 들보를 가지고 형제의 눈의 티를 빼는 게 아니고 너도 나처럼 살아 이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사는 것처럼 그대도 그대답게 사시오. 눈 좀 한번 봐봐. 어? 날파리가 거기 들어가 있네. 잠깐만 내가 도와줄게. 얼마나 불편해. 힘들겠네. 눈이 갑자기 여러분 제가 눈을 깜박깜박이면 여러분 안쓰럽죠? 네. 물이라도 뿌려주고 싶죠? 아, 형제가 뭐가 눈 속에 티가 들어갔다라는 얘기는 관점의 혼선이거든요. 때로 그도 그답게 산다라고 하지만 저기 애굽의 고기 맛을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리고 아유 마늘 향수에 취해가지고 오늘 우리 마늘 구워 먹었지만 마늘 향수에 취해서 어쩌지를 못하고 있네요. 어쩔 줄 모르고 있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대들보를 가지고 그냥 들이쳐? 아니에요. 형제여, 우리 차 한잔 합시다. 아, 내가 안 그렇겠어. 난들 마늘 향수에 빠져서 방황하지 않았겠어. 나도 그랬어. 내가 그대의 그 마음, 아이고, 남지, 암만. 그러면서 뭐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뭐하고 있어요? 호호 바람을 불어서 빼주는 거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그렇게 빼는 것이지.
내 눈 속에 대들보, 내 관점을 가지고 그건 폭력이거든요. 아하, 무엇처럼 사랑하라고? 내 영혼처럼 사랑하라. 내 눈동자처럼 지켜라. 아, 그것은 들불을 내 눈에 들불을 빼어놓고 가는 거구나. 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나는 나를 지키고 있고 나를 지탱하는 버팀목인 나의 관점과 내 눈을 어떻게 내려놓고 형제와 대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나를 포기하란 말이야? 아니, 그 들보를 빼놓는다고 해서 내가 포기되겠어요? 그를 빼놓는다고 해도 나를, 그 들보가 나의 기둥이요? 나를 떠받친다고. 형제와 동거할 때, 연합할 때는 그걸로 형제의 대들보를 대치하려고 않는다고. 이거는요, 살아보면 알아요. 그리고 수많은 형제들과 여러 형태의 교제를 해보면 알게 돼요. 이 법은 머리의 지혜로 알기가 어려워요. 해보십시오. 살아보십시오. 여러분이 들보를 가지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제거해 보려고 하십시오. 여러분 생각해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제거하는데 바람으로 불어내야지. 에? 젓가락으로 그 티를 빼려고 하면 빼지겠어요? 근데 우리는 젓가락으로 빼려는 게 아니고 이만한 기둥으로 형제 눈 속에 티를 빼려고 하니 환장하지. 이렇게 해서요, 말씀 25와 26을 한꺼번에 읽었어요. 잠시 5분 쉬었다가요, 오늘 이렇게 원거리에 또 이런 좋은 곳에 함께 만났으니까 5분 쉬었다가 우리 오래간만에 우리 또 이곳을 주선하고 한 노구 형제를 이 앞에 모시고 그동안의 그 여정과 아니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시간을 갖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 1시간 했지만 2시간 한 거예요. 5시간 했잖아요. 55. 압축해서 어떻든 두 강좌를 한 겁니다. 이걸로 제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차 한 잔 마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